이제 본문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은 사실 사무엘서는 하나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죽음까지가 사무엘상에 해당되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고 페이지 한쪽 차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시대는 바뀌게 되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끝마친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아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전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세 아들들도 함께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와서 돌아와 이틀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함께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머리에 흙이 묻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큰 슬픔이 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자에게 큰 슬픔이 뭐가 있겠습니까? 패전한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패전한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식적인 전령으로서 그가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패잔병이라는 말입니다. 통신이 빠르지 않던 그 시대에 다윗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온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에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는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청년이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청년이 한 말이 모두 다 사실입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실이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울의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세 아들 모두가 다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인 사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다윗에게 전하는 그 정보가 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나단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습니다.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의 말을 바로 믿었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듣고서 바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이 다윗은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만 봐도 지금 이 청년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용의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그 대답에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의심을 하게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딱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7절 8절 말씀은 완전히 꾸며낸 일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분명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과 아말렉 사람이 나눈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마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무기 든 자와 실제로 나눴던 그 대화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울과 무기 든 자가 나눈 그 대화를 들었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직접 그가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울이 고통 중에 있어서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또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 다윗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는 이 무기를 드는 병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심한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면은 우연히 산에 올라간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사울이 삼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자신이 무기 들은 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전문가 앞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방인 사람인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던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와 같이 거짓말로 고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거짓말을 했던 이유, 그의 본심은 10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울은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에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
그렇게 하면서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와 같이 말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사울이 죽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아마도 전사자들의 그런 군장품들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을 것이고, 그렇게 뒤지다가 사울 왕을 그가 발견을 하고 또 블레셋 군대가 오기 전에 사울의 왕관과 또 팔찌를 훔쳐서 보상을 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온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전쟁터에 왜 왕관과 팔찌를 갖고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전쟁터는 목숨을 걸고서 나가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왕관과 팔찌가 웬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장을 어떻게든지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한 전쟁터에 왕관을 쓰고 팔찌를 끼고 갔다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왕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관이라기보다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투구에 둘렀던 그런 금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또 팔에 있는 고리도 사울만이 특별히 착용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군 지휘관들도 그런 장신구들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은 전쟁터에도 왕관과 팔찌를 하고 나가는 그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으로 방향이 흘러가다가 그 내용을 보고서는 이 부분은 그냥 사울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별다른 잘못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전한 소식을 듣고 다윗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들 저녁 때까지 금식하면서 조의를 표합니다. 사울 일가의 죽음은 곧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일가의 그 죽음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곧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그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애통해했고, 또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큰 슬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큰 보상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지 않고 그것을 다윗에게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한 후에 다윗은 13절 말씀에서 이제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신문합니다. 다윗은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가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그런 타국인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완전히 귀화한 외국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귀화한 아말렉인 2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편입되어서 정말 그가 전쟁에 함께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아말렉 쪽에서 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에게 14절 말씀에서 딱 한 가지를 물으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2번이나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를 못했었는지 그냥 보상만 바라면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고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신문해 보거나 또 물어볼 것도 없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죽은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처형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그 자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그것으로 이 처형을 마무리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는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그는 거짓으로 꾸미고 찾아왔습니다. 찢어진 옷과 머리에는 흙도 뿌리면서 자신이 마치 그 전쟁에 참가했던 것 마냥 그리고 자신이 정식적인 전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왕권과 팔찌를 넘겨주면은 자신이 포상을 받아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만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을 찾아가지 않고 그 왕관과 또 팔찌를 녹이든지 해서 그렇게 금덩이로 팔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갖지 않고 다윗에게로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오면은 다윗이 자신을 공신으로 삼고 또 특별한 대우를 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관과 팔찌를 전해주면서 사울의 왕권을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유혹에 대해서 단칼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일개 이방인 청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것을 줄 수도 있고 또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왕관과 팔찌를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왕권을 내게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왕위에 앉고 또 이 아말렉 청년에게도 아주 큰 그런 보상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사울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관과 그 팔찌를 받아 들고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그 말이 유혹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덥석 물고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소식이 과연 자신에게도 그것이 기쁨의 소식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식인지 다윗은 그것을 먼저 판별해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혹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잘 분별해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건 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은 활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 활 노래라고 하는 것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의 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 노래라고 하는데, 이 활 노래는 19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활 노래의 시작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면서 애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가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활노래는 정치적인 쇼와 같이 이렇게 지어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적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즐거워할 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이웃 나라에 알리지 말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활을 쏘면서 돌진하는 모습을, 또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언제나 적을 멋지게 물리치던 그런 용맹스러움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또 사자보다 강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면서 높여줍니다. 사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과 요나단을 깎아내려야 이 다윗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용맹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높여줍니다. 다윗은 용맹한 두 용사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자신 혼자만 슬퍼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2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슬퍼하자고 권면합니다.
공동체는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슬퍼할 일이지, 한쪽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활로에 나타난 가장 비통함은 이 요나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여준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깊은 우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27절에서 또다시 두 용사가 엎드러졌고 이스라엘에 싸우는 무기였던 이 두 사람이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활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빠뜨리고 있다가 다시 나중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 18절 말씀에 다윗이 이 활로레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부터 함께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울 일가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사울의 전사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이렇게 죽일 생각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말렉 청년이 들고 왔던 그 소식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고, 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면은 유다 지파는 큰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점을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활로레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노래가 전해지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겠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활로레를 지어 가르치게 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활로레로 부르게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 일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백성들도 슬퍼하는 사람 없이 그들이 그냥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사울의 사람과 다윗의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활로레를 통해서 사울 일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고 그들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숭고한 죽음이었고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참 잘됐다, 고소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 세대만이 아니라 유다 자손들 모두가 앞으로도 이 활로레를 부르면서 우리는 다윗에 속한 사람이고 사울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그들이 알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이 다윗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활로레의 내용이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다윗이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조가를 부르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이 더욱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의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축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하면서 진심으로 슬퍼했고 또 자신의 그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애도하게 하면서 모두가 다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시대와는 달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해 나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을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합당하게 잘 준비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